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이 편지한 가운데 끝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지만 그때 당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바울이 이 다메섹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바울 이전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답이 다 나온 겁니다. 그동안에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많은 것을 본 의문들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율법에 대한 답이 다 나왔어요. 바울이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숨은 영적 문제에 대한 완전 답이 다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걱정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을 시끄럽게 만드는 신천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이 안 나느냐? 그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자, 성경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감동이 많이 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눈물 많이 흘려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울보들이 구원받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증거는 하나라 그래서 하나. 아들이 있는 자인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인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요한에서 5장 12절 13절에 나오죠. 이 아들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모든 것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끝이 안 났다고 할 겁니다. 왜냐? 바울이 이 감옥소에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보는 현실 눈도 다르고 미래 눈도 다릅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모든 답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기 모든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거나 믿어지거나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많은 신천지 같은 것들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왜냐? 교회가 자꾸 엉뚱하게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잘못이죠.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전도하면 될 텐데 다른 거 자꾸 하고 싸우고 그럽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구원 못 받은 자 어리석은 만큼 아주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결단 내리고 뭐 했습니까? 겸손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훈련받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죠. 자, 그건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소개하자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문이 막힌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마게도냐 유럽에 큰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두란노에서 큰 역사 일어났지만 이게 응답이라고 봤는데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수준이 다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들. 여기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말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딘가 그 바울의 현장이 감옥소에 있는 겁니다. 자, 꼭 이렇게 되어야만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기회. 왜냐? 유대인들에 대한 답을 아는 기회입니다.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이단이 아닌 걸 설명할 기회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아주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큰 특혜를 누렸다.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나가면 현실과 안 맞다고 봅니다. 이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시간표상 못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정말로 누리면 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면 이 축복을 그대로 정말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봐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축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자녀들 학생들은 세 가지 집중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학생들 거의 다 고민인데 고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말은 안 하는데 고민은 바로 학업입니다. 학업. 이게 학생들이 말하는 제일 고민입니다.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걱정이에요.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유지하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못 얻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학생들 학업 조사를 해봤답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교무실 가서 담임 선생들을 만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놀랐답니다. 주로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척하는 놈이 공부 아주 못하더랍니다. 좀 충격받았대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기고 너무 똑똑하고 지적으로 생겼는데 공부는 바닥 긁고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어느 부분 모자라는 걸 찾아내고 그래서 본인들이 전혀 모르게 방학 때가 되면 그 부분 잘하는 대학생 청년들을 찾아 붙여서 기도하면서 좀 공부하겠답니다. 효과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럼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부모님들이에요. 학생들 한 100시간만 집중해 버리면 거의 기초는 다 닦인답니다. 렘넌트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100시간만 집중해 버리면 뭐든지 기초는 해결됩니다. 100일이 아니고 100시간이에요. 100시간. 하루 8시간씩 치면 한 12일 절반 정도. 그 100시간입니다. 만약에 1000시간만 집중해 버리면 완전 우등생 됩니다. 또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이라고 과학자들 말하는데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에도 10,000시간만 집중해 버리면 탑에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10,000시간이면 한 10년입니다. 10년. 딱 언약 붙잡고 10년만 집중해 버리면 시대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븐 잡스. 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부분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루에
10분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단어를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배경을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분명히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됩니다. 아니 성경에 중요한 것은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현실 이길 수 있습니까? 이래놓고 또 현실하고 성경과 안 맞는다고 자꾸 투덜거리고 어떤 또라이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신학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두 번째 큰 교단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합직교회,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 그런 목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3분의 1입니다. 그 교회에 와서 창세기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을 읽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교에서는 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배워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나와서 또 교인들에게 설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움이 나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총재님이 그분들 보고 얘기했답니다. 정신병원에 한 달만 입원해 봐라. 진짜 앙병 들린 사람 있는데 그 사람과 성경 공부해봐라. 놀랄 일이 일어날 겁니다. 창세기 3장 얘기하면 거품을 물어요. 제가 언젠가 여기 그 여기 넘어가는데 군부대에 나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 하나 돌았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는데 같이 갔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따라 읽으라는데 못 따라 읽어요. 다른 건 다 따라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 나오면 벌벌벌 떱니다. 놀랄 일이죠. 창세기 공부하다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명하는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제가 지금 그걸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이 축복 놓고 기도하면 뭐가 벌어집니까? 자, 기도에 집중하라는 말이 굉장한 능력인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도에 집중하되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능력이 뭔가를 점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두 가지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를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지금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바울이 눈치채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눈을 잘 뜨시고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로 축복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제일로 응답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복음 아는 자입니다. 바로 이어서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다른 기도할 것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복음 아는 거, 복음 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복음 정말로 전하는 전도자를 돕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여기에 함께 한다는 말은 그냥 잘 지낸다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서 숨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사정을 너에게 알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받는 형제 신신한 일꾼 너희들을 위로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잘 뜨고 보시면 전도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수준 있게 정말 서울에서는 연예인들 살리고 많은 선수들 살리는 이런 부분을 살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 막을 수 있습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 종된 자들, 오늘 종된 자들인데 종이 뭡니까? 제일 낮은 자. 종은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종은 아무 소유권도 없어요. 그냥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종이란 말 지금과 다르게 그때 당시는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 바울의 고백이 뭔가 하면 여기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종 되었으니까 뭐가 다르냐? 이 감사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 또 많은 응답 주셔서 감사하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수준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아예 헌신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는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제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 집중, 학업과 기도, 핵심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24시 하나님이신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눈을 딱 뜨면 가장 먼저 기도 수첩 보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응답이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것만도 일단 기도의 시작입니다. 약간이라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체험 없으니까 사실 응답 받아놓고도 또 흔들리고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 복음은 체험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고 체험 안 하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문제는 바울이 이 은혜를 입고 난 뒤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가운데 주로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로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 주간 많은 응답 여러분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바울의 행적을 쭉 보면 많은 부분 가운데 좀 꼭 꼽아야 될 부분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가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길을 가다가 큰 환경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근데 거기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잘 아는 부분.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에 대한 답이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것 소개하고 싶어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기도가 뭐냐?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부분을 10분만 채우면 됩니다.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체험했는데 모든 염려 다 내버리고 특히 불신앙 다 내버리고
여러 가지 불신앙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돈도 없습니다. 그때 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를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 마치니까 마음의 평안이 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 기도 하나님 다 응답 주십니다. 하나 더 소개하자면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세 개를 꼽으라가면 세 개는 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또 한 가지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 자, 바울이 자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했든지 자기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됩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뭐 이것 때문에 막 기절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절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기절하는 것을 굳이 정신 차려 하지 말고 또 뭐 굳이 막 기절하려고 하지 말고 뭐 방언 나오면 방언하면 되지만 뭐 굳이 또 방언하려고 막 연습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제일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 증거할 만한 많은 응답자들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번만이라도 오늘 결론 바울이 붙잡은 것 이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 또 기도에 많은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기를 주 안에 함께 종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그냥 써서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는 작업들이 이제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 현장을 살립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큰 힘을 얻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답을 내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와 운명은 전부 죽은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나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중한 문제가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한 대로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병든 자가 치유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감으로 각종 암도 치유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축복의 시간에 들어감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병도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감으로 나의 모든 문제들이 뒤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현장에 증인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올 때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